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은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의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면 선생님은 벌을 학생에게 줍니다. 벌을 줄 때에는 당연히 벌다운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벌을 주면 어떤 학생에게는 벌이 되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그것이 벌이 아니라 상이 될 겁니다.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복도에 나가서 1시간 서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학생에게 진정한 벌은 많은 과제를 주고 많은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그 학생에게는 제대로 된 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운동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는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것이 벌이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끊어지는 것이 벌이 될 것이며, 농부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이 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들에게 꼭 맞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민족이었죠.
그들은 무역이 잘 될 때 아주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무역이 중심이었고 팔레스타인의 생산품을 지중해 연안 도시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와 무역을 하던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다시스의 배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두로로 오다가 기띔, 즉 키프로스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에 와서 선적을 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두로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띔에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두로와 시돈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공동 운명체였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두로가 망하면 시돈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두로가 이렇게 망한 후 시돈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들은 원래 시올에서 나는 곡식을 가져다가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올은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시올은 나일강 연안에서 나는 곡식을 모아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시올에서 나는 곡식을 가져다가 배에 실어서 지중해 연안 도시에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지금 말씀에서 시돈이 부끄러워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다 하는 말은 그들이 배를 띄우지 못했다라는 말인 겁니다. 왜입니까? 곡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젖줄인 이집트가 곡식을 생산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당연히 곡식을 받지 못하고 배를 띄우지 못해서 결국은 두로와 시돈은 파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역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교만했을까요?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무역을 통해서 현금이 돌고 돈을 많이 만지니까 그들은 교만해졌고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예적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음란을 일삼았고 그 돈으로 우상을 세웠으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무역을 패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말려버릴 겁니다. 돈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씨를 말려버릴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날려버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는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교만의 근원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면 제발 스스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들이 받았던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아마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